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예배도 안 드리는 이 사람으로 치면은 아직 신생아와 같은 그런 교회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까 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 기대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이 서신을 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엄청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는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당신들이 떠오른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 한 사도, 이 위대한 사도를 이렇게나 감동시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또 그 씨앗이 뿌려진 자리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터전이 되었죠. 교두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가진 꿈이 그러했던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그런 건강한 공동체 모습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네,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나 세워주셨구나. 붙들어 주셨구나. 사용하시는구나. 저들이 저렇게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구나. 그런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공동체로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의 3절에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뭐죠? 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3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나가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고요. 모진 핍박을 견뎌왔고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를 내리시고 나를 살리게 하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역사라고 할까?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해볼까요?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활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활동이래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믿음의 행동, 활동,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증거할 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동반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라고 증거합니다. 무엇인가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이 보장된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한 표현이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는데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까?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예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양한 곳에서 모여서 부대끼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그들의 살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돈과 힘과 어떤 권력과 명예들이 그들 가운데 지배했던 그런 유일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연결시켜 본다면 이들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양심과는 상관없이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곳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할지언정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것이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자랑이 되고요, 또한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세상과는 분명 다르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그걸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예요.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말은 역경, 고생, 수고, 노동 뭐 이런 뜻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은 거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저 주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요. 아낌없이 부어줘요. 그런데 사랑을 베푸는 대상, 이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저희 임신을 하잖아요. 입덧을 하잖아요. 제가 그때 실수한 게 지금 평생을 따라다니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날 밤에 왜 그랬을까? 밤 9시가 넘었는데 스타벅스가 먹고 싶대요. 한국에는 스타벅스 가려면은 저기 시내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밤에 그게 귀찮은 거야. 그 수고가 싫은 거야. 참아. 꼭 먹어야 돼. 그때는 신혼인지라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줬어야 돼. 평생을. 아이가 임신할 때 그때 얘기가 나오면 안 사줬잖아. 그것도 안 사줬잖아. 고작 그거 한 잔 안 사줬잖아. 제가 그 수고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란 게 그래요. 사랑은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랑이었다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그런 수고로운 사랑이었어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수고로운 사랑이었어요. 백성들은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을요,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들은 뭐지? 모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너무나도 재밌게 지내는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 전혀 사랑의 수고가 없다. 세상은 외면해요. 아무리 복음이라고 외치지만 거기에 귀를 닫아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한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치잖아요. 누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감당하는 사랑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서울 베이직 교회를 섬기는 조정민 목사님이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것은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말없이 도와주는 것, 형제나 자매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비정상의 세상 질서를 거슬러 정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됐어요. 교회에
사명이자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수고를 배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예요. 일반적으로 소망은 장래를 꿈꾸는 거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막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충성되게 살았던 에게는 칭찬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런 소망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근데 말씀은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인내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그 도시 정말 힘든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생각하는 기준이 분명 달랐을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견디고 또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비록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큰 자랑거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성실이 영성이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그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기도의 제목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